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다루면 여러분 번뜩 생각나는 게 보통 어떤 걸까요? 네,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의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걸어갈 때, 또 스탠드, 서 있을 때, 또 sit, 앉아 있을 때에 어떠한 길들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에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순서지에 뒤에 보면 오늘 성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복이 어디에 나오는가. 거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이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뭘 채워주나요? 네,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편 84편이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7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도 보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제목을 오늘 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시편 84편의 제일 앞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제일 위에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라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게 어떤 사건일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시조가 된 레위의 증손자요, 또 모세와 사촌 지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론과 모세와 사촌이었고요, 그리고 또 레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레위 같은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이 고라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항의하고 대적을 했다가 땅이 갈라짐으로 함께 대적했던 250명이 함께 땅속으로 꺼지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누가 지었다고요? 바로 그 고라 자손들이 지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 후손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표제어의 시가 11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러 시들이 보면은 이후에 그 고라 자손이 그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표제의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깃딧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곡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그런 회개의 시간,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만큼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바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물론 이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났을 때 고라 자손도 그러한 처량해진 그러한 왕의 뒷모습을 보며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광경, 그 모습을 생각하며 저의 마음이 눈물로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이지만, 우리들 삶에도 저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언덕들, 또 굴곡들을,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직 겪지 않은 사람과 겪고 있는 사람과 그 고난을 지난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은 고난이 없어서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저는 참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는 많은 슬픔의 눈물과 또 많은 아픔의 골짜기들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안타까운지. 내가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궁에 있는 정원, 즉 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성막에 있는 그 뜰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거닐며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바로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아마 누구보다도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3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흔히 참새 그러면 가장 비천한 것 또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제물을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재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또 숫양과 숫염소를 드리고 또 큰 짐승들을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참새, 가장 작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바로 그렇게 작은 민물과 같은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는 그 보금자리를 둔다는 거예요. 아마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새들은 날아갈 수 있잖아요. 새들은 거길 넘어가서 그 뜰에서 짹짹짹짹 거리며 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또 이 컨디션이 정말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참 죄송한 게, 어떤 약속을 했다가도 아내의 상황이나 컨디션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또 그것을 저희가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도 계속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지금도 약을 먹는 시간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주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꾸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지난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오늘 함께 나왔는데, 여러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제가 목사가 된 것 중에 중요한 목사가 되는 것으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주 어릴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던지. 그래서 토요일날 학생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점심도 거르고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회가 그 시내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학생 예배는 그때 3시인가 4시인가 오후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 성전에서 이런 장의자였는데 그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배는 고프고 지쳤고 힘드니까 누워 자는데, 근데 어쩜 그렇게 교회에서 자는 잠은 꿀잠을 자는지, 정말 그 잠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을 자는 그 순간, 또 그러다 또 불편하면 이제 깨서,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고요한 성전에서 혼자 뭐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는 못했습니다만 멀뚱하게 앉아 있다가 또 때로는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에 흉내를 냈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엉터리였지만, 사실은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학생 때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든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주의 전에서 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가족에게 대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자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저 어릴 때도 보면 아버지 앞에서 다리 펴고 앉는 것도 사실은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무릎 꿇고, 아버지가 특히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서 네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또 아버지가 편하게 앉아라 이러면 이제 좀 편하게 앉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삶에 많은 복잡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단순해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많은 이유는 사실은 내 생각, 내 기준, 또 내가 보는 관점에 세워질 때 인생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또 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전에서 행동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삶에 우리를 소란하게 했던 많은 소음들이 잠잠해지지 않겠는가, 또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상에서 오류 없는 신학은 찬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런 논의도 하고 저런 논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오류가 없는 신학이 뭐냐?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런 찬양을 예배 처음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5절에 보니까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떨 때 힘을 얻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 힘이 납니까? 이번 주에 하루는 저녁인데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막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쩔쩔 매는데, 그런데 그 방문을 열고 저희 딸아이가 엄마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표정이 정말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좀 전에 저랑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뭐 이랬다가 딸아이가 들어오니까 그 눈물 지었던 얼굴이 웃음꽃으로 확 바뀌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주혜야 네가 내 도파민이야 이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이 되는지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바쁘게 사역하고 늦게까지 애를 쓰고 그리고 힘들게 집에 갈 때 빨리 가서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막 집에 가서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 달려 나오고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에 힘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녀석들이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할 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참된 힘을 얻는 바로 그 복의 근원은 누가 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때로는 나에게 비수를 꽂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도 또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요? 사실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누구를 믿으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믿으라는 말씀은 누구한테만 해당되고 누구한테만 사용하나요? 네, 바로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효가 계속 발휘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정말 짧은 시간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은 아무리 먹어도 또 소실되고 또 소실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시 구약과 신약밖에는 없어. 세상의 약들은 아무리 먹어도 이건 독이 될 뿐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약,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통이 막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찬양을 틀고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사실은 하루하루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2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2개의 유명한 골짜기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힌놈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힌놈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여서 유다의 왕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힌놈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불로 태워서 없애는 그러한 소각장으로 사용됐던 것이 힌놈 골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에멕 하바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밸리 오브 바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밸리 오브 바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물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난, 어려움, 고통, 괴로움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거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주 잘 되고 번성하며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번영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도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들, 그러한 삶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바로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를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믿음은, 어떤 종교는 바로 그러한 고통에서 마음을 다 떠나면,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고통이 없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것은 고통은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욕심을 내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겁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라 그러지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바로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카르마라고 하는, 업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전생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다. 그래도 지금 현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건 전생에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업보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은 네가 전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바르게 살지 못했던 업보를 지금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욥에게 책망을 했던 것처럼, 바로 너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바로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판단과 생각을 하게 되므로 하고 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로 다가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네가 왜 그랬는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또한 그 욥을 판단하고 욥을
욥에 대해서 정죄했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의 생각이 욥의 생각과 같이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욥으로 하여금 기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욥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고통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본인이 알아요. 내가 바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겪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좀 겪지 않고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 좋겠는데, 새처럼 훌쩍 날아가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할 때? 지나갈 때,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사람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바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일들을 겪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물질도 건강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목사님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눈물의 골짜기는 이것을 과정을 지날 때에 바로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와 새로운 자리매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삼든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화로 삼든 그 선택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것은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실은 삶의 고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지름길, 확성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고 fu교를 이루기에 합당한 비를 허락하셔서 복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눈물 골짜기, 하나님 그거 샘 안 채워줘도 되니까 눈물 골짜기 없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얄팍한지 그러한 눈물의 골짜기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갔을까? 내가 정말로 나의 삶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만 매달렸을까?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 인생이 정말 어떤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고난도 없이 그렇게 온 사람들인 경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정말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그냥 물장구 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많이 목회하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눈물의 골짜기 아픔들을 통과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고 또 지금 저희가 겪는 삶의 모습이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참된 복은 어떤 것이 복이일까요? 이 땅에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겪지 않았기에 자신만만해서 이 세상은 내가 의지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몰고 살아가는 사람과 정말 삶의 많은 운물의 골짜기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를 지나면서 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서 이렇게 그 아내 컨디션이 좋을 때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특별히 이렇게 신앙이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 마음은 전도 차원에서 이렇게 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뵀었는데 참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보면 참 착한 분들이에요. 바른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잘 믿지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서 생활도 괜찮고 그래도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몸에 아픔이나 고통들도 없고 자녀들도 잘 그런 대로 성장했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분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권면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 뭐 이렇게 표현은 사모님 낳으시면 믿을게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목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아니까 사실은 저희 마음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은 저희를 너무 안타깝게 보시는데 저희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이거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문 열어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서빙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사람들 문지기가 뭐 하는 겁니까? 굽신굽신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또 사람들을 돕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화려한 인생을 꿈꾸기도 하고 더 멋진 곳에서 왕궁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그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험한 길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바로의 왕궁에 있었던 모세를 우리 복되다고 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의 40년 길을 걷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으로 우리는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시나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누구에게 의지하는 자? 바로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를 의지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나 친구나 또 관계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에 주의 전을 향한, 주의 성전을 향한 시온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참된 복된 자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의지하여 참된 복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